사무엘하 5장과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계 제목이 좀 깁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건데 없으시네요. 이게 드라마 스토브 리리브에서 했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이건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대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보다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올 때도 보면 주일을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찾기 원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왕 사울은 핑계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치르고 난 뒤에 블레셋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 보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나 보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피치 못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해라, 다 죽여버리라, 양과 소, 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소가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다 진멸하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뭔가 간절함이 없고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은 적당히 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적당히 원하는 사람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가 적당히 원하는 사람인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재판관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 과부가 마음에 적당히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했다면 몇 번 요청해보고 난 뒤에 포기해보고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원한 것이 아니라 뭐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찾아왔을 때 결국 재판관이 두 손을 들면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야기하시면서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 속에 절박함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히 원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핑계를 대며 돌아가겠지만 간절히 원하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짓고 난 뒤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제 가로막고 쓰는 게 뭡니까? 주님, 우리가 금지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면 주님께서 혹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합니다.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의 간절하고 한 맺힌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기도를 하실 때 응답에 한이 얼마나 맺혀 있는가?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부모 속에서 얼마나 한이 맺혀져 있는가? 하나님, 내 자녀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과거에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시골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마룻바닥에서 지금도 제가 과거에 한번 가봤는데 그 새벽에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우셨는데 지금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울음소리나 그 웃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롭고 이 분주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세속수에 물들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빠진 적당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리는데 10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길을 건너가면서 사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죽이지 않으시고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10년의 내월 넘는 세월들을 살려두시면서 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들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보다는 정도를 선택하십니다. 이 사울이 훈련과 연단이 없이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밑바닥을 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20년이 훨씬 지나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고 이 순간에 왕의 자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통합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심중에 자리 잡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적당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뭔가? 예루살렘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 수도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되돌아보시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정말 원하는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내가 원하기를 그런 것을 원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게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될까? 내가 얼마나 더 기쁠까?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에서부터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미소 짓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구원은 저절로 될지 모르지만 신앙의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출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결국은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따라가려면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만드셨는데,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주는 자리였고, 구원과 인도하심과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관심과 초점이 자신에게 있어요. 왕의 세우심을 받고 마지막 죽는 것 순간까지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사울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의 자리에 세웠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해줘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경험, 라마로 가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면 임재 속에서 예언하는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보면 사울은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있음으로 통해서 결국은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오랜 세월 사선을 뛰어넘는 연단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던 거죠. 신앙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내는 거죠.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서 모든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중심축이 옮겨지는 그 사건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어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서 주민의 사람을 치게 되죠. 근데 여부서 사람이 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결코 이거를 못 들어온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예요. 골리앗 이겼던 사람인데
맹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 같은 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그 여부 사람의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빼앗아 버리고 시온 산성이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역대기 말씀에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6절 말씀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기 말씀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희들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모욕스러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맞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서 해발 600m가 더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 하나 굴려도 쳐들어오면 다 이길 수 있는 곳이 남각불랑의 성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천혜의 요새지였지만 다윗은 이 땅을 빼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빼앗지 못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저 땅은 점령할 수가 없어. 너무 높은 곳에서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뒤에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러기를 누구든지 여봇 사람을 치거든 물긴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위험하는 정말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돼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뒤에 9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히 원하면 핑계를 댑니다.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뭐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싸워서 이기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침입을 받아도 쉽게 물리쳐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이 예루살렘은 성 안에 샘이 없어요. 샘이 없다 보니까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셔야만 했는데 성의 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계곡에 있던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던 것이 이 성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사들은 기온샘에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침입하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 뭡니까? 그 땅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다윗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뭡니까? 나의 힘과 과시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있고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열심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지 않고 구원받고서도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삶을 살아갈 때 내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없다고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회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는데, 또한 더 나아가서 회심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옮겨지지 않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한국교회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민대표시가 났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돌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아서 구분이 안 가리치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 있는가 보면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무조건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처음에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내게 맞춰질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출 수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오늘 이 말씀 다이처럼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적당히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적당히 원한다면 사울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원하게 될 때, 그 삶 속에 모든 초점과 이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쓰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바쁜 일부터 하는가, 급한 일부터 하는가, 아니면 중요한 일부터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급한 일부터, 바쁜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특징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 번째 습관이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바쁜 게 아니라, 급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스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복잡함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 바로 한 가지 원띵이라는 거죠. 하나의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목록이 있다면 이 책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어디를 선택하면 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먼저 수전해가고 이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인생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들아,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근데 이 책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이던 칼리지 대학에서 1년 젊은이들의 인생 교과서입니다. 인생 교과서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보면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인생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오늘 1분을 비우는 자가 내일 1초 때문에 운다. 오늘 1분을 비우는 자가 내일 1초 때문에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결국 뭡니까? 바쁜 것에, 급한 것에 쫓겨 삶을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결국 미래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급한 일, 바쁜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매형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매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잘하고 싶냐? 그러면 매일 큐티만 해라. 뭐 하라고요? 매일 큐티만 해라. 그러면 목회 안 될 수가 없다. 그때 얘기가 저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회 잘하고 싶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막설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쁜 그 일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바쁜 일부터 처리하거든요. 늘 쫓기는 삶을 사는데 뭐냐 보면 늘 바쁘고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게 돼요. 그때 여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바쁜 일, 거기에 쫓겨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일은 다 뒷전으로 밀어버려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사울은 관심 없습니다. 제국을 꿈꾸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극진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해발 600m, 터가 높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산이 바로 그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바쁜 일이 없습니까? 급한 일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일부터 하는 거죠? 왜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자신의 나라와 자신과 나라의 안위를 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도성,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결국은 이 땅을 점령해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운데서 바쁜 일, 급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올인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무리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갑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법궤는 이게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거든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결국 오다가 우사가 이 법궤가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것을 잡다가 거기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예리름이거든요. 근데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는데 사울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인데도 사울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에 올리고 나는데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도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적당히 원하면 지금 바쁘니까, 지금 급하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이걸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상적인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게 되는데, 처음에 우사가 잘못 잡아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사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뭘 춥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었습니까? 배의 외봇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다윗이 두려움이 있는 게 복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갔는가? 오베데돔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기 싫어한 이 언약궤, 이 복궤, 누가 오베데돔이 자기 십자가처럼 가져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오베데돔의 집이 뭡니까? 가난한 집이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베풀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을 모아서 복궤를 가지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수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정말 이 6걸음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 22, 3km가 돼요. 근데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6걸음 가고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 20몇 킬로 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길거리가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정말 다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에봇이 내려가는지 자기의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린 다윗은 바쁜 일 없습니까? 지금 통화방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바쁜 일은 산적해 있고 급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다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을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다 뒤로 제껴버립니다. 다 뒤로 제껴버리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일의 순서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급하고 바쁜 것부터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부터 하는가?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이게 안 잡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일도 없었고 언약궤를 가져온 일도 없었지만 다윗은 중요한 것이 먼저라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왕이 되고 난 뒤에 먼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습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헤비트라는 단어잖아요. 헤비트라는 단어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자의 옷을 뜻하는 하비투스에서 유래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습관과 수도자들의 입던 옷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돼서 왔으니까. 근데 수도사들의 일상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예수원,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서는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맡은 곳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하면서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다시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이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습관이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습관이 이처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습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이게 이 반복의 이거예요. 그 일상이 바꿔냈던 거죠. 다윗이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거의 새벽입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 예수님도 그랬지만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 통해서 하루를 열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삶의 반복이 만들어서 다윗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습관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다윗은 아침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뭐가 중요합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다윗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행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적당히 원하니까 핑계를 대요. 바쁘니까.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못 온대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런 핑계 한번 대보세요. 사람에게는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그건 너 핑계야. 삶을 살아갈 때 신앙에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빼앗들어보고 엉뚱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난 바쁜 것부터 하는가 아니면 중요한 것부터 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갈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안 다르거나 여기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대통령에 누가 앉는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대통령 신뢰하십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가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 다쳤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 되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기독교인이 원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인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선진국요? 정말 선진국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도 신앙 다 잃어버리는데 여기보다 더 나아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김중건 목사님은 성사한국,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는 성사한국, 통일한국이 때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덧되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안 믿는 사람이 그걸로 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믿는 장로님들이 대통령 돼도 안 됐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저는 극우파 계신 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 보면 윤석열이가 뭘 한다고요? 솔직하게 이재명이가 뭐 한번 되돌아보세요. 극자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된다 해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우파다 좌파다 막 쏠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거죠. 사실은 젊은 저도 아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유가 없듯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적당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결국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마다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지 개혁이 일어나죠. 사울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사울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제국을 꿈꿨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어떻겠습니까? 예배에서 멀어져 나갔고 예배는 사치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니 꿈꿨던 게 뭡니까?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꿈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섰을 때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야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걸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예배자였습니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에서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유지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져와서 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뭘 가져옵니까? 언약궤를 안치랍니다.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는데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때 보면 이 다윗의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장막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는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전뜰도 있고 노제단도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없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거기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성막은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세운 장막이 다윗의 장막인데 이 예루살렘에 한 장막을 만들었고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사이 그 하나만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기브온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다윗이 했던 다윗의 장막에서 이 언약궤 하나만 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형식이 아니라 뭐죠?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 24시간 찬양이 있는 그곳, 감사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이 어두컴컴하고 그지없고 임시 텐트와 같고 취소와 같은 그곳에 정말 이렇게 천막하게 덮어놓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시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이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고 백성들도 왕을 모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았던 것이 그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방 나라까지 올라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왜 사도행전 말씀에 다윗의 장막이 나오냐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나오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선지자 말씀이 이 아모스 말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세우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 선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 예배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서간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결국은 뭐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울고 웃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 속에서 그 임재를 그냥 성전 다윗의 장막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갔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원하니까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님에게 제가 부탁하지만 저한테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듣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시려면 누구에게요? 저 위에 분에게 대세요. 저 위에 분에게 대세요. 그럼 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거기에 간절할 겁니다. 왜 내 삶이 안 될까? 왜 삶이 내 이렇게 꼬일까? 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뭘 중요시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분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될 건가? 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나라가 바뀌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바뀔 생각이 없으면 가정이 바뀌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될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길러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으면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 뽑아주겠죠. 인정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겠죠. 오늘 말씀을 전했을 때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위해서 적당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십시오. 방법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드리겠다고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올바르게 서나갈 때
또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써나갈 때 반드시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